설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붙들 것과 놓을 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오늘 15장에서 여호와께서 모압을 황폐하게 하시리라. 모압 땅을 황폐하게 하시리라. 아침마다 심판 얘기 듣는 것도 힘드시지요. 저도 아침마다 축복이 아닌 심판을 말하는 것도 참 고통스럽습니다. 우리는 그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바로 우리는 잊어버리고 범죄하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하루라도 하시라도 하나님 계심을 잊을까봐,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봐 나 살아있다, 이 모든 걸 지켜보고 있다, 내가 일하고 있다라고 하루라도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는 지금 매일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아침마다 심판 얘기를 듣지만 또 들어야 할 말씀은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왜 들어야 됩니까? 사랑은 단호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단호합니다. 사랑과 공의는 동전의 앞뒷면입니다. 사랑과 심판, 사랑과 체벌은 동전의 앞뒷면입니다. 왜냐하면 누가 사랑하면서 그냥 눈 감아줍니까? 여러분들 배우자가 부정한 일을 하면 그래도 괜찮아 그래줍니까? 안 되죠. 자녀가 탈선을 하면 그래 괜찮아 그래줍니까? 누가 사랑하는데 그냥 눈 감아줍니까? 사랑은 단호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오늘 모압 이야기입니다. 모압이라는 뜻은 아비의 소생. 그렇게 태어난 자녀도 하나님은 축복해 주신다. 그렇게 태어난 자녀도 하나님은 축복해 주신다. 이삭만 축복한 것이 아니라 하갈의 눈물도 받으시지 않습니까? 이삭만 하나님은 장자니까 축복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갈은 아브라함 아내 사라의 몸종이에요. 몸종. 그래서 아이를 못 낳으니까 이 몸종을 통해서 부정한, 그러니까 옳지 않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아브라함 아내가 먼저 사례가 내가 판단해서 몸종을 남편의 침실에 들여보내서 얻은 그 이스마엘, 그 하갈에게도 하갈의 눈물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이 오늘 모압 땅이 그거예요. 모압 땅 여기서 알은 튼튼한 요새라는 뜻인데, 지금 우리가 오늘 먼저 보실 것이 무엇이냐면, 그러면 모압이 무엇인가? 모압이 어제 모압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조카 롯과 기름진 땅을 선택하라고 했잖아요. 조카 롯에게 네가 먼저 기름진 땅 선택해. 그랬을 때 롯이 먼저 선택한 땅이 소돔과 고모라, 죄악의 땅이었어요. 왜 롯의 눈에는 이것이 여호와의 동산처럼 보였어요? 본인의 그런 형질이 있으니까, 본인의 결이 그렇게 생겨서 그냥 그 반짝반짝한 숭파 앞에 반짝거리는 거리가 나는 좋아, 이런 사람인 거예요. 롯은 그 롯이 이제 마지막 시대에 그 굴 속에 있으면서 두 딸과 상관해서 어제 아이들을 낳았다고 했어요. 두 딸, 롯의 두 딸이 아버지와 상관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이 큰 딸의 소생이 모압이에요. 모압. 얼마나 황폐한 땅입니까? 자, 누가 사랑하면서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이 모압 땅 우리로 말하면 서울을 말하고 이 지명이에요. 모압 땅 알이라는 것은 요새이고 아주 튼튼한 큰 도시, 군사의 요충지, 그런 곳이에요. 요단 동편 땅 모압이 그런 곳입니다. 롯이 기름진 땅을 선택해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해서 타락과 심판. 이 아브라함이 이때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했냐면, 의인 10명만 있으면 그 땅을 멸하지 마소서. 의인 10명만 있으면. 우리는 교회에 새벽에 기도하는 5명이 교회를 지탱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그냥 딸랑딸랑 와서 예배드리고 나 교회 다녀 이것이 아니고 새벽마다 잠 안 자고 밥 못 먹고 내 몸 쳐가면서 새벽마다 엎드리는 5명 6명 그 사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 눈물의 기도로. 그래서 아브라함이 의인 10명만 있으면 이 땅을 멸하지 마셨었는데 그 10명이 없어요. 10명이. 아버지로 인한 두 딸이 잉태를 해서 첫째 딸의 후손이 오늘 모압. 그 모압 땅이 멸망할 것이다 예언하는 것이 오늘 15장입니다. 1절만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만 시작.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다. 하룻밤에 모압 알 그것은 대한민국 서울이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 대한민국 부산이 황폐할 것이다. 이 큰 도시 지명을 말해요. 그런데 며칠 걸릴 것이라 했어요? 몇 년 걸릴 것이라 했어요? 하룻밤에 망해버려요. 하룻밤에. 이 하룻밤에 황폐할 것이다. 심판을 준비할 틈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죽음을 준비할 틈이 있을 것 같습니까? 내가 아직 50대니까 내가 아직 60대니까 나 80살 넘을 것까지 살 거니까 20년 후에 죽을 거니까 지금 죽음 준비 안 해도 돼. 그렇게 혹시 생각하십니까? 그냥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야 돼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야 가장 잘 살아요. 하나님 앞에서. 계시록에 뭐라 그러냐면 바벨론이 하루 동안의 재앙을 당한다고 그랬어요. 하루 동안에. 계시록 18장 10절에는 뭐라 그랬냐면 큰 성 바벨론이 1시간에 멸해. 1시간에. 하루도 아니고 1시간에. 이 세상 나라, 이 땅의 물질 아무리 견고해도 아무리 부여해도 아무리 화려해도 멸망하고 맙니다. 얼마 만에? 1시간 만에. 계시록에서 1시간 만에 바벨론, 그 큰 성 바벨론이 1시간이면 끝나버려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한 달에 10만 원 저금해서 내가 한 달에 100만 원 저축해서 내가 10년 후에 얼마 그건 내가 어떻게 살 거야. 그거는 네 계획이야. 그거는 네 계획. 내 계획은 그것이 아니야 라는 것을 달마다 보여주셔요. 그래서 이 큰 성 바벨론이 모압이 하룻밤에 큰 성 바벨론이 1시간 만에 멸망할 것이다. 1절부터 지금 이렇게 강력한 경고를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후에 지금 2절에 보시면은 그들은 바이프와 디몬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두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은 각기 머리카락을 어쨌어요?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머리털을 밀고 수염을 깎았다. 이 말은 수치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발가벗김, 수치를 당한다. 또 3절에 보니까 굵은 배로 몸을 굵은 배로 몸을 동이다. 이 말은 비천하게 내가 낮아진다라는 거예요. 말할 수 없이 수치를 당하고 말할 수 없이 비천한 것으로 내가 낮아진다. 즉 다시 말하면 너희 세상을 의지하지 마 그거예요. 세상을 의지하고 살던 모든 사람들은 울며 애통하고 비천하게 낮아지고 수치를 당한다. 이것이 지금 오늘 2절 3절이에요.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지금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성경은 그냥 소설이 아니에요. 역사예요. 역사. 하나님의 살아계신 오늘도 살아서 우리를 지배하실 살아계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튀어나와서 나에게 적용이 되어야 돼요. 아이고 헛소리하고 있네. 롯의 사이처럼 농담하고 있네. 이 세상을 의지하는 너희들 1시간 만에 없어져 버릴 거야. 7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7절을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이 환란의 때에 모압 사람들은 얻은 재물과 쌓았던 재물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간다는 것은 재물을 아무리 많이 쌓아놓아도 환란이 들어오면 그 재물을 간수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전쟁이 나면 6.25 동란대 어쨌어요. 보따리 하나 가지고 나무로 내려가요. 보따리 하나 가지고. 그 보따리에 우리 집 냉장고를 들고 갈 수가 있습니까? 논밭을 거기다 싸가지고 갈 수가 있습니까? 전쟁이 났는데 내가 충장로, 금남로 한가운데 1번지에가 내 땅이 500평이 있는데 그것을 싸가지고 갈 수 있어요? 숫자일 뿐이에요. 부동산, 동산 숫자일 뿐이에요. 숫자. 그것이 나를 구원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간수하지 못해서 버드나무를 그냥 건너가는데 아무것도 못 갖고 간다는 거예요. 삼성의 회장이 죽어도 관에 들어갈 때 아무것도 자기 손으로 쥐고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있는 그 재물이 자기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한번 찾아볼게요. 에스겔 7장 19절 뒤에 쭉 넘어가 보면 에레미야 애가 뒤에 에스겔 1159 1159 에스겔 7장 19절 1159 쪽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됨이로다. 마지막 때에 그 은을 거리에 땡겨버리고 금을 오물같이 금덩어리를 오물같이 여기는 날이 올 것이다. 네 심령을 그 금과 은이 족하게 못하고 네 창자 하나도 채우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육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이렇게 제가 생긴 이 외모가 여러분 눈에는 보이지만 이 저의 외모를 관리하는 것은 뭐예요? 제 속 창자예요. 5장 6부가 병들면은 이 얼굴, 이 모양, 형체를 하고 여기에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속병이 깊이 들면 이 형체를 가지고 이렇게 제가 생활할 수 없다는 것을, 그러면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주관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우리 보이는 육을 주관한단 말입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재물 때문에 슬피 울며 통곡할 날이 오고 불같이 자기 살을 먹을 날이 온다 그랬어요.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3절에 재물 때문에 슬피 우는 날이 옵니다. 통곡할 날이 옵니다. 그리고 불같이 내 살을 갉아먹고 깎아먹어야 될 날이 온다는 거예요. 왜? 그것을 의지했을 때, 세상을 의지하고 내 명예와 지위를 의지하고 내 돈을 의지했을 때, 그것 때문에 지금 오늘 이 에스겔 7장도 그러잖아요. 네 창자 하나도 채우지 못하고 그것이 죄가 되어서 네 걸림돌, 네가 구원받는데 가장 걸림돌이 네 재물이야, 이거예요. 부자 청년이 그 재물 때문에 근심하고 구원을 영생을 얻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지 않습니까? 영생에 관심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요? 해놓고도 네 그 돈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와 하니까 에이 그냥 갈래요. 재물 때문에 구원을 못 받았어요. 재물 때문에. 그 너의 재물이 마지막 날에 자기를 구원하지 못하는 걸림돌이 될 것이다. 네 창자 하나도 못 채울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의 날카롭고 예민한 부분을 건드리셔요. 무엇입니까? 돈이 내게 우상이기 때문에 교회 가서 설교 들을 때마다 아이고 나는 불편해 죽겠네. 왜 그렇게 돈 말을 하시는 거야? 우리 양심을 건드리셔요. 왜? 그것 때문에 네가 망할 것이기 때문에. 돈이냐 하나님이냐 했을 때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고 취할 것을 취하고 버릴 것을 버려야 되는데 이 양다리 걸치는 이것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선한 양심을 계속 찌르셔요. 우리의 이 성경 말씀은 우리의 심령과 폐부와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날카롭고 힘이 있어 운동력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설교를 듣고 나면 불편해요. 이 불편함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 불편함을 제거해야 돼요.
그 설교를 듣고 오늘 내가 이것이 불편해 그러면 실행에 옮기셔야 돼요. 실행에 옮기셔야 돼요. 9절 마지막으로 읽어봅니다. 시작.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하리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에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라. 잔인하신 우리 하나님이신데 9절을 보시면 네가 그래서 자 서울에서 사건이 났어. 서울을 황폐하게 하룻밤만 했다 하니까 네가 저 밑에 완도 진도까지 피난을 가더라. 그런데 거기도 멸하겠다. 피한 도망간 네가 거기까지 도망할지라도 도망한 곳에도 재앙을 내릴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우리는 피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돼 버리면 피할 길이 없어요. 간절히 원하옵기는 부디 원하옵기는 우리 부디 듣기를 원합니다. 돌아오라 이 듣는 귀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합니다. 내 이웃, 내 사랑하는 가족, 죽음으로 막 오늘도 죽음으로 향해서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들 왜 보면서도 내버리십니까? 교회 가면 돈 있어야 되더라. 나 돈 없으니 교회 못 다닌다. 그래 하고 한 말도 안 하십니까? 너 나랑 밥 먹을 그 돈으로 가. 내가 오늘 네 주정헌금 5,000원 줄게. 이거 가지고 가자. 왜? 그것이 생명이니까. 그것이 생명이니까. 이렇게 지금 무섭도록 이 심판을 보면서도 내 형제, 내 부모, 내 자녀, 내 친척이 이 길로 오늘도 향해서 가는데 어떻게 내버려 둘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내버려 둘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신다니까요. 복음을 네가 듣고도 형제에게 전하지 않으면 너에게 책임을 물으신다고 했어요. 너에게. 예수가 들어와야 내가 손을 펴서 나눠주게 돼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온 사람만 내 것 아깝지 않고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죽음으로 달려갈 것을 뻔히 아는데 우리가 어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무서운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부디 우리 오늘도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예수를 선물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선물하는 우리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